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은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네, 안식은 한자어로 편안히 쉼을 뜻합니다. 쉰다고 하면 보통 레저나 휴가를 떠올리지요. 조금의 여유라도 생기면 즐길 궁리를 하고 떠날 궁리를 합니다. 그렇게 온 세계는 여행객들로 분변하고 지구는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지구에 자신의 발자국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훼손되고 오염되어 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란 말은 이제 상시적으로 듣는 말이 되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길을 멈춰야 했고 분주하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가면서 인간의 발걸음이 봉쇄된 지구촌 곳곳에서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왔지요. 유람선 운항이 중단된 맑아진 베니스의 운항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그리고 인간들이 누비던 곳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맑아진 하늘을 자주 바라다보며 감탄하는 날이 많았었지요. 코로나가 자연에게는 치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나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멈춘다는 것, 쉰다는 것은 새롭게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쉼, 즉 안식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깨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안식년과 안식일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안식년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땅에 대한 안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합니다. 또한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그 땅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들짐승들까지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2절은 안식일법으로서 안식의 대상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뇌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고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쉴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동물 가운데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가축과 사람들 중에서도 쉼의 자유가 없는 종들과 나그네, 그들은 엿새 동안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일곱째 날이 되었어야 마침내 숨 돌릴 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서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새로 들어갈 땅에서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며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쉬지 못하는 사람들과 짐승들, 땅까지도 다 같이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넘어 내 이웃을 배려하는 그 사랑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심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엄중한 명령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 있는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섭지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끌려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명령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를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여섯째 날로 창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의 안식 자체가 창조를 마무리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질서 안에 일과 휴식의 리듬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엄중하게 지켜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또한 하나님의 안식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짐을 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즉 돈을 벌려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짐을 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고 내가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안식함으로 나를 있게 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숨결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겐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으로 묶여 안식일은 더욱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이자 자유이며 회복하라고 하신 주신 안식일의 축복을 유대인들은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하나의 족쇄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집착함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고 죄책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줄인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여라. 안식일은 그동안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거칠었던 삶이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7일 단위의 안식일법이 7년 단위의 안식년법, 50년마다의 희년법으로 확대되면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날, 즉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우리의 한 주일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교에선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쁘고 성과를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일과 안식의 리듬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의 주체가 아닌 노동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피로와 탈진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을 불면으로 보내며 아무리 많은 양의 쓴커피를 들이부어도 맑은 정신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과로로 숨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부고가 난무하고 있는 참으로 슬프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 전에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인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는 날까지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이자 복이자 고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여세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안식해야 합니다. 고생하여 땅을 일구어야 먹고 살게 된 인간에게 그 안식이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회복되면 고통이었던 노동이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타락한 우리의 정신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 쉼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코로나 상황은 어쩌면 참된 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잘 회복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계들로부터 돌아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즉 자신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말을 끊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라 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라 합니다. 말씀을 숙고하며 우리의 삶을 개혁하라 합니다.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일들에서 우리를 떼어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안식의 날, 세상에서 찌든 영혼이 안식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좇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로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야 세상에서 뒤틀어진 모든 관계,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생각납니다. 숙련된 궁수가 쏜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 쉬지 않고 날아서 마침내 관역에 적중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쉴 수 없다. 나를 쏜 그분을 향해 우리는 날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서만 안식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때로 관역이 아닌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으로 처음 지으신 참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안식을 우리는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안식이 우리를 치유하고 안식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안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식을 통해 삶을 기쁨의 축제로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삶을 개혁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땅까지도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쉬지 못하는 이웃들의 심까지 보살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외연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